이 구역 모임을 마감하면서 마지막 시간으로 같이 모여서 예배하고 또 모임을 갖게 됩니다. 이 시간에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 다니엘의 신앙에 대해서 같이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 것인데요. 말씀의 제목이 하던 대로의 신앙 이렇게 표현했어요. 우리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다니엘이 전에 하던 대로 이렇게 표현을 해놔서 그 표현을 그대로 따서 하던 대로의 신앙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잠시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다니엘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흠을 잡을 수가 없는 거의 완벽한 신앙생활을 한 사람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이 6장에 기록되고 있는 그 사자굴 속에서의 다니엘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도 유명해서 모두가 다 수십 번씩 다 말씀을 들었던 그러한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간단히 그 배경을 우리가 정리를 해보자고 한다면, 다니엘은 바벨론이 남유다를 침략해서 점령을 할 때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입니다. 그 당시에 1차, 2차, 3차로 연도를 달리해서 포로로 잡아갔는데요. BC 605년에 또 BC 597년에 그리고 마지막 BC 586년에 이렇게 세 차례 포로로 잡아가면서 마지막 3차 포로 시기였던 BC 586년이 이제 남유다가 완전히 멸망을 당한 때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완전히 멸망당하기 직전에 이미 몇 년 전에도 계속해서 간헐적으로 포로가 이제 끌려가게 된 것인데요. 그 가운데 이 BC 605년 첫 번째 포로 시기 때 다니엘이 다른 친구들과 더불어서 끌려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아시는 것처럼 이 다니엘은 그곳에서 발탁이 되어져서 준비 기간을 거쳐서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의 아주 중요한 그 행정을 맡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대단히 똑똑하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이제 가능했던 일이고요. 그렇게 해서 결국에 다니엘은 총리까지 되죠. 그래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포로로 잡혀갔음에도 불구하고 총리가 되어지는 그런 영광을 누립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바벨론이 멸망을 하고 다음으로 부상한 나라가 메데바사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이 메데바사라고 하는 나라에 등장을 해서 그 당시에 이제 다니엘의 나이가 거의 80이 넘는 고령이 되었을 때에, 그러니까 이미 총리로서의 임직은 내려놓은 지 오래됐고 은퇴를 한 거죠. 정계에서 은퇴하여 살고 있는데 그만 통치하는 정복국가가 바뀌게 된 거예요. 메데바사라고 하는 나라가 통치하게 되면서 이 다리오 왕이 통치하던 시기에 그 나라가 대단히 강력해서 120개의 도를 세우고 지도자를 세우고 그렇게 이제 맡기는 중에 전체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총리를 3명을 뽑습니다. 3명의 총리를 두어서 나라를 다스리게 하는데 그 가운데에 다니엘이 다시 발탁이 되는 거예요. 대단히 놀랍죠. 포로로 잡혀와서 총리를 한 것만 해도 대단한데 이미 정계에서 은퇴를 한 고령의 80이 넘은 다니엘이 새로운 나라에 의해서 지배를 당하는 그 시기에 또다시 총리로 발탁이 되어서 정사를 본다라고 하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가능치 않은 일인데요. 이제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6장 1절부터 쭉 보시게 되면 그렇게 3명의 총리가 다스리는데 그 가운데서도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마음이 민첩해서 하는 일마다 완벽하게 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총리로 있던 나머지 2사람과 그들과 야합하고 있던 관료들이 볼 때 너무 튀는 거예요. 다니엘만 튀어요. 그래서 다리오 왕이 다니엘만 예뻐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나라의 중요한 일들을 다니엘에게 거의 다 맡기기로 작정을 하고 자기는 이선으로 빠지고
다니엘이 모든 것을 관장할 수 있는 권한을 주려고 하는 겁니다. 이러한 움직임을 포착한 다른 관료들이 가만 놔두지 않죠.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고발할 건수를 찾는데 아무리 눈 씻고 찾아봐도 다니엘에게서 어떤 흠이나 허물을 발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국회에서 청문회 하면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다 털털 털리잖아요. 모든 게 다 드러나잖아요. 다니엘은 털어도 먼지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관료들이 도대체 어떻게 해야 저 다니엘을 물리치고 우리가 세력을 잡을 수 있을 것인가 고민하다가 정식적인 방법으로는 도무지 찾을 길이 없으니까 할 수 없이 음모를 꾸미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명을 씌워서 또는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공경에 빠뜨려서 물리쳐야 되겠다. 이렇게 작정을 하고 그들이 머리를 맞대고 짠 음모가 뭐냐면 왕에게 달려가서 왕이여 우리들이 같이 의논을 해서 왕에게 기가 막힌 법령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 앞으로 30일 동안 왕 외에 다른 신이나 사람에게 구하지 못하게 하는 법령을 만들었습니다. 만약에 이 법령을 어기면 사자굴 속에 던져지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법령을 이야기하고 도장을 찍어달라 이렇게 말을 하는데 다리오 왕이 들어보니까 그것이 다니엘을 잡기 위한 음모라는 것을 꿈에도 생각지 못하고 그저 자기 외에 다른 누구에게도 심지어는 신조차에게도 구하지 못하도록 할 만큼 왕의 권위를 세워주는 그러한 법령이다라고 판단을 했는지 생각 없이 그냥 도장을 꽝 찍어준 겁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제 조서가 도장이 찍혀서 반포가 되어지니 꼼짝할 수 없게 모든 사람은 왕 외에는 구하지 못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왜 이 사람들이 그러한 법령을 만들었는가 하면 다니엘을 보니까 이 다니엘은 한결같이 지금까지 계속해서 하루도 빠지지 아니하고 매일 하루에 3번씩 기도의 시간을 정해놓고 그 정해진 시간에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습관이 있다는 것을 안 것입니다. 그러니 이 사람의 신앙적 수준을 볼 때에 이것을 멈출 것 같지는 않고 이 법령을 만들어 놓으면 어쩔 수 없이 이 법령에 걸릴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서 다니엘로 하여금 이렇게도 못하고 저렇게도 못하고 결국에 자신들이 올가미를 만들어 놓은 곳에 빠질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하기 위하여 이 법령을 만든 거예요. 다니엘이 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그는 평소 하던 대로 집으로 갑니다. 그리고는 전에 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하루에 3번 기도하고 감사하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음모자들이 생각할 때에는 이제 다니엘은 꼼짝없이 죽게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그렇게 되면 사자굴 속에 던져지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전에 하던 대로 하는 그 배짱이 과연 무엇입니까?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그것이 일사각오의 신앙이죠. 일사각오의 신앙. 이 다니엘의 위대함이 여기에 있어요. 죽음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자신의 신앙을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그냥 그 죽음의 자리를 차라리 가버리는 겁니다. 이러한 일사각오의 신앙,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하는 신앙으로 전에 하던 대로 하니까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이고 기특하다 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살려주신 것이 아니라 법령대로 사자굴 속에 던져지게 된 거예요. 이 사실을 알게 되어진 다리오 왕이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내가 이렇게 사랑하고 모든 전권을 주려고 했던 이 다니엘이 음모에 말리다니, 그것도 내가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은 채 그냥 멋모르고 도장 찍다가 이런 불상사가 생겼네 하고는 밤새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다니엘을 살릴 수 있을까? 아무리 머리를 짜내도 방법이 없죠. 자신의 도장을 찍어버렸으니까요. 울며 겨자 먹기로 이 왕은 할 수 없이 다니엘을 법령대로 사자굴 속에 던지도록 할 수밖에 없었어요. 밤에 이제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리고는 잤는지 안 잤는지 뜬 눈으로 밤을 새다가 새벽이 되자마자 불이 나게 사자굴 앞에 갑니다. 그리고는 외치죠. 다니엘아, 다니엘아, 너의 하나님이 너를 살려주셨냐? 이렇게 외치니까 이게 웬일입니까? 왕은 하도 답답하고 다니엘에게 미안한 마음에 그래서 물어본 것뿐인데 그냥 자기 한탄의 소리를 한 것뿐인데 그 속에 진짜 소리가 나는 거예요. 왕이시여, 나의 하나님께서 사자의 입을 봉하셔서 나를 살려주셨습니다. 이 소리를 듣게 되어진 왕이 너무나 놀라버린 거죠. 야, 진짜 너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로구나. 그리고는 이제 드디어 칼을 뽑는 겁니다. 사정의 칼을 뽑는 거예요. 그리고는 다니엘을 음모를 통하여서 그러한 위험에 빠뜨려 놓은 관료들을 전부 붙잡아다가 그 처자식들까지, 가족 식구들까지 몽땅 다 사자굴 속에 던져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사자의 입을 봉하셨는데 다니엘이 건짐을 받고 그 봉함이 풀어지니까 이 사람들이 사자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다 물어서 뼈도 못 추리고 다 죽어버린 겁니다. 그리고는 이 왕이 새로운 조서를 꾸며서 반포를 하는데 이제부터 모든 사람들은 다니엘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떨라. 이것은 다시 말하면 그 하나님을 경배해라, 이런 뜻이에요. 이런 놀라운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다니엘의 일사가구의 신앙으로 나아가니까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때때로 이럴 때가 있어요. 무엇인가 신앙에 큰 부닥침이 올 때가 있어요. 그런데 답이 없는 거예요. 뭐 꼭 이렇게 신앙 때문에 죽는 일은 아니라 할지라도 어떤 신앙으로 인하여서 갈등이 생겨나고 답을 찾지 못하고 사방이 꽉 막혀 있다고 생각되어질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어디 답이 없을까? 샅샅이 찾지 않습니까? 이런 편법 없나? 저런 편법 없나? 이렇게 할 수 없나? 저렇게 할 수 없나? 온갖 방법을 찾아보지만 정답은 어디에 있어요? 그냥 전공법을 택하는 거예요. 그냥 앞을 보고 뚫고 나가는 거예요. 어떻게? 죽으면 죽겠다. 죽으면 죽겠다라고 하는 심정으로 신앙의 자리에 딱 서서 그냥 뚫고 나가는 거예요. 물론 이 다니엘의 스토리에서는 해피엔딩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자의 입을 봉해 주셨어요. 다니엘을 살려주셨어요. 그래서 다시 높은 자리에 있게 하셨어요. 해피엔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위로가 많이 돼요. 역시 제대로 신앙생활하고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고 있으면 하나님이 지키시는구나, 보호하시구나. 이 해피엔딩으로 인하여 도전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해피엔딩이 아니면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그렇게 했는데 진짜 죽었어요. 사자한테 잡혀 먹혔어요.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한 결과를 받아들이게 되었을 때 우리는 정당한 평가를 내릴 수 있어야 돼요. 무모한 죽음이 아니라 당당한 죽음이었다. 이런 평가를 내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가는 그 걸으면 누군가의 힘에 의해서 만약 죽게 되어지면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나는 당당한 신앙을 내 달려갈 길 다 마쳤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다니엘은 그런 신앙의 당당함으로 사자굴 속에 던져짐을 받았을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살려주셔서
또 한 번에 살 수 있는 기회가 생겨났지만요. 저는 이러한 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좀 생각하고 일사각오의 신앙으로 살자라고 하는 것인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제 그것은 다 아는 이야기예요. 그래, 일사각오로 우리 살아야지 라고 하는 것은 나름대로 어느 정도 신앙의 연륜이 있으면 실제로 자기 자신의 그런 일이 닥쳤을 때 아마 이를 악물고 버틸 겁니다. 다니엘처럼 살겠다. 내 죽으면 죽겠다. 결코 신앙을 포기하지 않겠다. 분명히 그렇게 사실 거예요. 그런데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생각을 하려고 하는 것은 그 부분 말고 또 하나의 다니엘의 위대한 신앙이 숨겨져 있는데, 그것을 같이 한번 생각하려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신앙의 타협이라고 하는 유혹입니다. 지금 우리가 볼 때는 다니엘은 죽으면 죽겠다라고 하는 일사각오로 그렇게 사자굴 속에 던져진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고요. 사실은 그것보다 더 큰 유혹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타협이라고 하는 유혹이에요. 어떤 타협입니까? 지금 이 조서를 꾸민 법령의 내용은요, 앞으로 계속해서 어떤 신에게도 기도하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법령이 아니에요. 딱 30일만 못하게 하는 법령입니다. 다시 말하면 다니엘이 눈 한번 질끈 감으면 30일 후딱 지나가는 거예요. 30일만 그냥 잠시 내가 지금까지도 계속 내가 기도 생활을 해왔는데, 80이 넘도록 하루도 안 빠지고 기도 생활을 해왔는데, 나라의 법이 또 이렇게 제정이 되었으니 이참에 내가 한번 잠시 쉬고 30일 후에 다시 또 계속해서 죽기까지 기도하리. 얼마든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얼마든지. 30일의 유혹. 이게 무서운 거예요. 아무리 훌륭한 믿음을 가진 다니엘이라 할지라도 30일만 손 내밀어 달라고 하는 사탄의 유혹에 버티기가 쉽지가 않은 겁니다. 너무나 많은 합리적인 생각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요. 딱 30일인데 딱 30일. 잠시 눈 감고 있자. 그리고 영원토록 내 신앙의 자유를 보장받자.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다고요.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너 평생에 기도하면 안 돼 이렇게 하면은 네 알겠습니다 이러겠어요? 나 죽여라 이러지. 그런데 이 30일이라고 하는 거, 음모자들이 왜 30일을 했을까요? 다니엘이 꺾이지 않을 것을 알고 꺾이지 않으면 사자굴 속에 던져지니까 죽으니까 없어지니까 좋고, 만에 하나 30일이라고 하는 거기에 속아서 넘어가서 타협을 하게 되어지면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첫째, 그 사람들이 볼 때 다니엘이 완전 무결한 행정력을 가지고 지혜를 가지고 행할 수 있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 때문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앞에 30일 동안 불경스럽게 경건의 생활을 멈춘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미움을 받을 거란 말이죠. 하나님으로부터 미움을 받으면 하나님이 주셨던 그 힘의 공급이 그쳐지게 될 것이고, 분명히 다니엘은 허점을 보이게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졌을 거예요. 뿐만 아니라 다니엘 개인으로도 하나님 앞에 내 평생토록 변함없이 기도의 자리를 지켜왔던 것인데, 이 30일을 내가 못 참고 그만 내가 뭐에 쓰였지 이런 바보 같은 놈 하고 30일이 지난 이후에도 자유로운 시간을 가짐에도 불구하고 자괴감이 들어서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게 되면 분명히 정신이 사나워질 테니 업무를 제대로 보지 못할 것이다 라는 생각이 있을 것이고요. 더 나아가서 백성들이 적어도 다니엘 하면 모두가 다 존경의 대상으로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일편단심 오직 하나님 앞에 변함없이 줄기차게 일관된 모습으로의 신앙생활을 해왔던 다니엘이 30일의 타협을 통하여서 받아왔던 그 모든 존경심과 명예가 하루아침에 땅에 떨어질 테니
그러한 명예의 실추를 안고 어찌 정상적으로 계속하여 총리의 업무를 보겠는가? 스스로 사표를 낼 수밖에 없겠지. 뭐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양편에 버티면 버티는 대로 사자한테 잡혀먹어 죽을 것이고, 안 버티고 손을 잡으면 손을 잡는 대로 총리의 직분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할 것이고,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빠져나갈 길이 없도록 만들어놓은 기가 막힌 음모였거든요. 그런데 이 다니엘이 어떻게 합니까? 그 30일을 자신의 평생에 이루어놓은 신앙의 길에 대하여 방해가 되지 않도록 30일을 무시해버리는 거죠. 그리고는 사자굴이라고 하는 죽음의 길로 그냥 걸어 들어간다는, 이게 무섭다는 거예요. 이게 엄청나다는 거예요. 제가 왜 오늘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일평생 신앙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이제 상반기가 지나서 우리 구역모임, 상반기 구역모임 잠시 방학에 들어갑니다. 방학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개념이 나의 어떤 경건의 생활을 쭉 하다가 와, 해방이다, 이런 개념에서의 방학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구역장으로 권찰로 수고하신 분들은 제가 그 심정이 이해가 돼요. 이런 방학 맞이하면 그냥 무거운 짐이 쫙 내려가는 기분이잖아요. 그 수고하고 애썼던 그 모든 충성스러웠던 것이 이제 내가 방학 동안에 와, 이젠 잠깐이지만 2달 동안 나는 자유야 라고 해방감을 느끼는 시간으로 가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경건의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경우를 막론하고 계속 가는 거예요. 계속. 그러면 이 방학은 무슨 의미인가? 우리의 지친 육신을 몸보신하는 시간이죠. 쉼을 얻어서 힘을 축적하는 그러한 시간이에요. 개인적으로 함께 공동체가 모여서 구역 모임을 통하여 은혜들을 나누고 교제를 통하여 기쁨을 얻었던 것을 이 방학 동안에는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경건의 생활을 이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을 통하여 만나게 된 그 하나님뿐만 아니라 나 개인이 개인적으로 만나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기회를 갖는 것이죠. 그리고 다음에 새롭게 시작되어질 그 기간 동안에 새롭게 만나면 우리 구역이 앞으로 어떻게 나갈 거에 대한 기대감과 구상을 하면서 그렇게 준비하여 경건의 시간을 보내는 것이 이 방학의 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혹시라도 이 방학의 때를 다니엘 앞에 놓여있는 유혹의 30일로 만들지 마시라는 겁니다. 모쪼록 원하기는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신앙하는 그 경건의 삶에 있어서는 어떤 환경의 변화에도 관계없이 우직하니 그 자리에 서서 달려갈 길을 다 가는, 저는 이 다니엘이 80평생에 하루 3번 기도의 시간을 정하여 무릎을 꿇는 그 일을 단 한 번도 어기지 않았다는 것, 총리라고 하는 몇 번씩이나 그 높은 자리에서 얼마든지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좀 잊을 만도 하고 하나님 앞에 조금 교만해 볼 만도 할 그런 위치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무릎을 꿇었던 이 다니엘,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하나님을 하나님이라, 나의 왕이라, 나의 주인이라 고백하면서 경건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다짐의 시간이 되시길 바라고, 모쪼록 이번 방학을 통해서 그렇게 개인적으로 더 하나님을 많이 만나시고 경건의 생활도 더 훌륭히 하시고 다시 만나게 되면 그러한 간증거리가 많아져서 또 공동체가 더 풍성해질 수 있는 그러한 아름다운 방학의 시간들을 맞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더운 여름을 앞두고 상반기의 모든 구역의 모임을 잠시 멈추고자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경건의 생활의 멈춤이 아니고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는 개인적 시간을 갖는 것으로
우리의 개인적으로 다가오신 하나님을 경험한 그 하나님을 공동체 안에서 더 많이 나눌 수 있는 기회로 삼고자 방학을 맞이하오니 주님께서 이 시간들 속에 우리 모두 각자의 삶 속에서 주인 되어 주시고 좋으신 하나님을 많이 경험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수고한 우리 모든 구역장님들, 권찰님들 위로하여 주시고 격려하여 주시고 잘했다 칭찬하여 주시고 계속해서 주의 나라를 위하여 성심을 다하여 섬기는 그 중심을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구역 가운데에서 우리 사마리아 구역이 있어요. 이 사마리아 구역은 말 그대로 사마리아, 사방이 흩어져 있는 그러한 구역 식구들입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구역이 주로 이렇게 지역 단위로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어요. 가끔씩은 아닌 것도 있지만, 근데 이 사마리아는 아예 지역이 전국구입니다. 무지역 노회 이런 말 들어보셨죠? 지역이 없어요. 사방이 흩어져 있는 교회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모여 구역을 만든 것이 이 사마리아 구역입니다. 그래서 그런가 아주 끈끈해요. 우리는 끈끈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다. 이래서 그런가 아주 끈끈합니다. 오늘 우리 사마리아 구역에서 나와서 하나님 앞에 찬송으로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피아노가 신지윤 자매인가요?